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과 인연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롯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서로 분가해서 각자의 갈 길을 갈 때는 소돔에 살지는 않았어요. 그 소돔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들에서 살았는데 그가 점점점 이동을 하여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북방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이 북방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면서 롯의 가족들을 비롯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갔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종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고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던 아모리 족속의 귀족들과 함께 이 북방 연합군을 쫓아가서 끌려갔던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끌려갔었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하나님께서 지금 멸하시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묻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지 조카 롯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땅에 있을 수도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대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이라는 그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이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지고 하나님을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을 잘못한 사람들과 함께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윗사람을 잘못 만나서 자신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억울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인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0명이라는 인원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아주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5000명 정도 사는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5만 명이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도시 국가였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000명 정도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5,000명 중에서 50명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 50명 중에서 5명이 모자란 45명이 있다면 그 모자란 5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3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군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들을 다 나누어 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곡물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남는 곡물들을 뭐 태평양 바다에다 갖다 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강대국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이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침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그런 정치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뭐 정치가도 아니고 부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라는 그런 회사에서 2012년 세계 부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위 1%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전체 46%의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10%의 부자들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냐면 8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의 집중 형상들, 그리고 이 현상을 오늘날에도 계속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든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회가, 한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이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음식들이 쉽게 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소금을 뿌리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서 짜게 하면 그 음식이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불의 빛은 언제 사용되냐면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는데, 밝히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의인은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쓰임받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악으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의인이 없다면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게 되고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의 어둠 가운데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이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질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대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곰곰이 이렇게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나는 죄인인가? 생각보다 많은 믿는 성도들이 이 질문에 머뭇거립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리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껄쩍지근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기에는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도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보통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도 시험을 보는데 80점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100점 맞았다고 상 주는 사람 없어요. 80점 맞았다고 이렇게 80점밖에 못 맞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없어요. 100점을 맞건 90점을 맞건 80점을 맞건 그 점수만 통과하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은 100점 만점을 맞아야 돼요. 100점 만점.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무엇이냐? 100점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100점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앞에 노아라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왜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 옷은 가져가 주시고 새하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서 흠없이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 다 의인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임의 땅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임의 땅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셨는데 의인이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마이애미와 그리고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중보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의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예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들의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마이애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이 마이애미에 영적인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이 지금이 더욱더 의인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뭐 이 마이애미 땅이 워낙 좁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이런저런 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야, 마이애미 땅은 소망이 없다. 이 땅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카톡으로 예전에 알았던 분과 연락이 됐습니다. 그분이 먼저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그분이 어떤 그런 모임에 카톡 방에 저를 이렇게 포함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에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도 있었고 뭐 장로님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쭉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말을 썼냐면 그 당시가 이제 그게 한 6월 말이나 뭐 7월 초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미국에서 이제 합법이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썼어요. 예, 목회자가 그렇게 썼어요. 예. 동성연애가 이제 합법화됐기 때문에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입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말에 이제 그 다음 분들이 답톡을 이렇게 막 달았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분들과 전혀 반대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거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썼다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조용히 그 방을 나왔는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의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미국이 영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 살고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민 가면은 더 이상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미국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면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반하여서 전혀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의인들의 기도가 모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소망이 없어.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예. 그냥 떠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렇게 계속 양보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양보하셨을까요? 예. 그것은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의인 한 사람이 기도하면 예, 왜 10명이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냐면 이 10명은 이 작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최소한의 단위. 의인 10명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신 건 아니에요. 예. 롯과 롯의 두 딸은 구하셨어.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구하신 것이고 만약에 10명이라는 최소 단위의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비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이 마이애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의인들의 기도에는 간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각자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마이애미와 미국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나만 예수 믿고 잘 되면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면 이 땅과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주역이라는, 영적인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깨달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